12월 11일 목요일 시편 140편 1절로 13절 정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원수의 위협에서 건져주시기를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원수를 물리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을 보호하시며 모든 시련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실 것을 확신으로 고백합니다. 결국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다윗의 기도는 언제나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현실의 악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악을 감상적으로 다루지 않고 악이 얼마나 구체적이며 조직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지 정확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상대는 마음속으로도 악을 꾀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저 악을 꾀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마음이 부패해서 그 마음속으로부터 악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악하다는 것입니다. 뱀의 혀같이 날카로워서 그 말이 사람을 쏘기도 하고 베기도 하는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하죠. 그들이 입술에 말로 공격할 때 사람을 죽이는 잔인함이 그 입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 자신을 건지시며 보존해달라 탄원합니다. 4절에 지켜주시고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 탄원하고 있습니다. 건지시며 보존하시며 지켜주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며 보존하사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교만한 자, 곧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올무를 놓고 자신이 가는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까지 파고 자신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현실의 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의의 길을 가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을 때 한 발도 제대로 디딜 수 없도록 그 위험한 상황이 언제나 우리 앞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악인의 시도, 때로는 올무와 덫이 물리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인격과 영혼을 속박하려는 그 구조적인 악이 얼마나 집요한 세상인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삼키려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긴장 속에서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악의 현실에 맞서는 그 마음의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믿음에서 나옵니다. 다윗은 단순히 도움을 요청한 것을 넘어서서 6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변함없는 믿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아무리 악에 둘러싸여 공포스럽기까지 한 그 순간조차 자기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며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며 영적 소속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죠. 7절에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시며 전쟁에서 자신의 머리를 가려주신 분이라고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과거 시제로 고백합니다. 여기서 가려주신다라는 히브리어는 샤카크라는 그 덮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성막을 덮는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던 방식대로 자기의 머리를 덮어주셨다라는 경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머리는 신체 부위에서 생명입니다.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6장의 영적 전투와 관련해서 무장을 말씀하시면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하시죠. 성도는 영적 전쟁 중에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항상 머리에 기억하라는 당부입니다. 성막으로 덮어주시듯 이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 담대하게 역시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소원, 곧 그들이 스스로 높아져서 주의 왕좌까지 넘보는 계획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요. 성도는 주께서 그 생명의 성막, 곧 하나님의 임재로 이미 덮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9절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미 위에 3절에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들은 스스로 그 입술의 재난을 자초함으로 그 입술이 내뱉은 말로 그들 스스로를 덮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덮는다라는 히브리어는 카시아로 쿵 떨어지다, 피하여 숨다, 압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결국 재앙이 되어서 스스로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악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그 독한 말과 폭력에 의해서 결국 자신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마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화는 악이 자신을 덮쳐서 자기 파멸에 이르는 원리인 것이죠. 이 원리는 인류의 모든 악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악은 예수님을 고발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자만했죠.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악은 십자가에서 스스로의 정체를 드러냈고 악을 짊어지심으로 악은 십자가에서 종말을 맞은 것입니다. 11절에 악담하는 자와 포악한 자는 재앙, 곧 10절에 불의 가운데와 깊은 구덩이에 인해서 패망, 곧 최후를 맞을 것이다 선언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다윗은 일의 결국을 알고 있다라고 선언하죠. 12절에 내가 알거니와에서 이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 야다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확실히 안다라는 것이죠. 고통받고
억압당하는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 변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선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고난당하는 자를 홀로 두지 않으시며 결국 변호해 주실 것이요 그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을 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대로 이해하면 세상의 법정이 침묵해도 하나님께서 최종 변호인이자 재판장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악이 득세하는 세상처럼 보여도 성도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13절에 결국 의인은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고도 하죠. 히브리인에게 그 이름은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대상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곧 그 성품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죠. 여기에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역시 히브리어로 파네, 직역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입니다. 결국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곧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하며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사는 것이죠. 다윗의 모든 고난과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승리로 완성됩니다. 예수님 역시 악한 입술의 독, 언어적인 속임과 비방으로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날 예수님의 머리는 십자가 아래서 덮어지셨고 하나님께서는 부활로서 그 모든 악을 꺾으시고 최종적인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탄원의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변화되어지며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갈등, 사회적, 구조적 불이함, 혹은 영적인 공격 앞에서 우리는 외면하거나 그저 막연한 긍정주의로 덮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과 같이 악의 실체를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며 영적으로 분별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현세적인 문제 해결이나 축복에만 머물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신앙 여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복된 삶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악의 현실이 우리를 짓누를 때에도 우리를 덮으시는 주의 임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높아지고 불의가 성행하는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약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언제나 정직함과 의로움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디딜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구원의 투구로 덮어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소원은 결코 이룰 수 없으며 악인은 스스로 파멸할 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탄원과 신음이 있을 때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공의를 잊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빛 아래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게 하셔서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주의 임재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악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